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선택을 하며 살아갑니다. 큰 선택도 있겠지만 작은 선택을 더 많이 한다는 것이죠. 무엇을 먹어야 할지, 또 오늘 바깥에 나가는데 어떠한 옷을 입어야 하는지. 그러면서 우리는 하루하루 여러 가지를 선택하며 살아간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이런 작은 선택에 숨어 있는 타협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타협은요, 뭔가 처음부터 크게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작은 별것 아닌 것을 가지고 타협할 때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정도는 괜찮겠지. 이번 한 번쯤이야. 굳이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조금만 맞춰주면 편하게 지낼 텐데 하면서 그러한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스며들은다는 거죠. 그래서 스며들음을 통하여서 우리의 신앙에 이제 어떤 일들이 오느냐. 타협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변절시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순종을 하는데 부분적인 순종인 거죠. 내가 할 수 있는 것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요, 신앙이 변절되어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타협은요, 교회를 아예 안 나오는 게 아닙니다. 교회를 나옵니다. 예배를 드립니다. 기도도 합니다. 말씀도 읽어봅니다. 그러나 뭐가 문제일까요? 이게 문제가 되어지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데 전부를 믿지 않는 겁니다. 예배는 드리지만 세상을 향하여 살아가는 우리들이기 때문에 세상 방식으로 살아간다는 겁니다. 기도는 열심히 하지만 돌아서서 계산하는 거죠. 이렇게 될 줄 믿습니다. 라고 돌아서서 계산해 보니까 이거 아닌 것 같은데 계산하는 거지. 말씀은 들은데 순종하는 것을 내가 할 수 있는 것만 하는 거죠. 요거는 순종하기 편하니까 요건 해야 되겠다. 순종하기 어려운 거는 뭐예요? 안 하는 거죠. 이러한 모습들이 우리가 어디에서 있냐면은 가정 안에서도 있는 거죠. 가정 안에서 우리 아이들이 있지 않습니까? 아이들이 무엇을 타협할까요? 쉬운 것은 타협하지 않습니다. 뭔가 게임을 하는데 타협하지 않아요. 게임은 타협하지 않고 계속합니다. 먹는 거, 맛있는 거 먹는 거 타협하지 않죠. 왜요? 좋아하는 것이기 때문에 마음껏 먹습니다. 근데 뭘 타협할까요? 공부를 타협하는 겁니다. 아빠, 1시간만 공부할게. 30분만 공부할게. 2시간만 공부할게. 타협을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 타협은요, 뭔가 쉬운 것은 타협하지 않고 어려운 것은 타협한다는 거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오늘 바로의 모습이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이제 거듭되는 재앙을 통하여서 마음이 좀 약해졌어요. 이제는 오늘 본문을 보니까요, 보내긴 보내는데 자신의 통치권 안에서 제사를 드리라 하고 광야로 보내긴 보내는데 어디일까요? 가까운 광야. 빨리 가서 잡아올 수 있는 거리. 그러니까 뭡니까? 보내주는 것 같은데 보내주지 않는 것. 그런 거예요. 놓아주고 싶은데 놓아주지 않는 그런 아주 애매한 그런 모습들이 바로의 모습을 통해 드러나는데 우리의 신앙도 마저 이렇게 될 때가 있다는 거죠. 타협하면서. 뭔가 다 할 것 같은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면 다 하지 않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는데 오늘 본문의 메시지를 통하여서 타협하는 신앙이 어떻게 연약해지고 변절되어지는지를 오늘 말씀 통해 우리가 잠깐 나누기 원합니다. 25절에 보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타협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부 거부하지 않지만 핵심을 흐려버리게 된다는 거죠. 25절 말씀을 보십시오. 제사를 드리는데 어디에서 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지금 여러분 우리가 이제 여름철 되어지면요. 여름철 되어지면
모기도 힘들지만 뭐가 힘들어요? 잘 때 파리. 파리가 이렇게 근질근질 하면은 깨잖아요. 그 다음에 파리가 그냥 음식에 더덕더덕 붙어 있으면 음식이 맛있을까요? 맛이 없을까요? 맛이 없어요. 지금 애굽 전 지역에 파리떼가 나타난 겁니다. 음식을 딱 먹으려고 했더니 파리가 한가득인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잠을 자려고 누웠더니 파리가 이제 한가득처럼 달달하다 온몸에 붙어 있는 걸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십시오. 끔찍하지 하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재앙을 통하여서 이제 바로의 마음도 약해졌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아예 보내지도 않는다고 얘기했잖아요. 절대 안 보냈다고 얘기하다가 이제는 보낸대요. 어디에서? 이 땅에서. 애굽 통치 안에서 예배를 드려라. 뭐 괜찮을 수 있겠지만은 괜찮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의 말씀을 정면으로 부인하지 않지만 일부는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래, 제사 드려. 근데 어디에서? 애굽 땅 안에서. 이게 뭐가 문제일까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 애굽의 나라에 있는 바로의 왕, 그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 신분이기 때문에 어디에 통치 아래에 있습니까? 애굽 왕 통치 아래에 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이끌어내셔서 어디 통치 아래에 살아가도록 역사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통치 안에 살아가도록.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 예배한다는 개념은 너희들의 통치는 내가 한다는 뜻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뭔가 제사를 드리라고 하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여전히 너희들은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다, 내 통치 안에 있다. 내 통치 안에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겉으로는 제사를 드리라고 하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실제로는 맞아요, 아니에요? 아닌 거예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즉 신앙은요.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대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라는 거죠. 그러기에 우리는 누구의 통치 아래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는 자임을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타협은 순종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전히 세상 권세 아래에 머물게 하려는 이 바울의 전략이 있었다는 겁니다. 26절에 보니까요. 이제 보내겠다는 겁니다. 제사를 드리는 거 보냅니다. 28절을 우리가 보시면요. 제사를 드리라고 했어요. 그러나 28절을 보니까 어디에 있어요? 너무 멀리 가지는 마. 이해되십니까? 광야에서 예배를 드려야 되니까 그래 광야를 가. 그런데 어디 광야? 애굽이랑 가까운 광야. 하나님께서 지시한 그곳이 아니라 애굽 통치 영역에서 제일 가까운 광야. 그렇기 때문에 뭡니까? 여전히 자신의 통치권 아래에 두려고 하는 아주 교묘한 바로의 전략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광야에서 예배 드려. 그리고 그들을 다시 잡아서 자신의 통치권 아래에 두기 위한 바로의 교묘한 전략이라는 겁니다. 완전히 떠나지 못하게. 그럼 우리의 신앙 가운데 이 의미는 무엇입니까? 이런 것입니다. 어떤 분들이 이제 새로 이렇게 오신 분들이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거든요. 열심히 막 기도도 하고 또 예배에 참석하고 하자면 여기다가 찬물을 껴드리는 분들이 계셔요. 간혹 교회에서. 어떻게 찬물을 껴드냐면 같이 따라합시다. 너무 깊게 들어가지 마. 이제 새 가족들이 이제 와가지고 너 말씀 듣고 새로운 것들을 경험하니까 얼마나 좋아요. 찬양도 부르고 우리 조재현 선생님 좋죠? 찬양 부르고 좋잖아요, 그죠? 찬양 부르고 기도하고 너무 좋은데 이제 간혹 이제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신 분들 중에 이런 분들이 있어요. 깊게는 들어가지 마.
이게 맞는 말일까요? 안 맞는 말일까요? 맞지 않는 말이죠. 오늘 우리가 그렇다는 거죠. 여러분 너무 깊게 기도하지 마. 너무 말씀에 순종하지 마. 예, 피곤하다는 거예요. 왜? 세상의 흐름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훨씬 더 편한데 세상의 흐름을 역행해서 가기 때문에 미리 경험했던 분들은 되게 힘들었거든요. 신앙생활이 너무 힘드니까 새로 오신 분들한테 얘기를 해요. 너무 깊게 가지 마. 내가 경험하니까 너무 힘들더라. 세상을 역행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게 너무 힘들더라. 그래 뭐예요? 한 번 더 적당히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그러나 신앙생활은 적당히가 없어요. 깊게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깊게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하나님의 붙드심이 선명해져요. 깊게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인도하신다는 것이 분명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 은혜를 저 여러분들이 누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데 어떻게 한다고요? 적당히 하라는 거예요. 깊게 들어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우리가 볼 것은 타협은요. 겉으로는 평화를 원하지만은 실제로는 순종을 늦추는 행위라는 겁니다. 바로의 제안을 딱 들어보니까요. 모세가 생각하기에 그 정도면 괜찮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광야는 광야잖아요. 그죠? 광야는 광야잖아요. 이 정도까지 바로가 양보였으면 떠날 만도 하는데 모세는 확실하게 얘기합니다. 안 된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바로의 마음을 간파하고 있었다는 거죠. 겉으로는 평화를 주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여전히 자신의 통치 안에 둘려는 이 바로의 마음을 모세는 깨뜨려 봤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하면서 사단은요, 우리에게 뭔가 대단한 것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작은 부분을 타협하게 만들어요. 기도는 하는데 때로는 안 맞을 때도 있다. 그럴 때는 세상적인 계산을 해야 돼. 그런 마음을 사단이 우리에게 줄 때가 있어요. 그 다음에 말씀도 그렇지만 말씀에 전부 다 순종하면 이 땅 가운데 바보처럼 살아갈 수 있으니까 네가 생각하기에 좋은 것들은 순종하고 어려운 것들은 버려. 그것이 바로 사단이 우리에게 주는 말씀.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모세처럼 분별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다. 우리가 어떤 순간에도 기도해야 한다. 부분적인 순종이 아니라 모든 부분을 순종할 때 오히려 반대로 하나님께서 순종하게끔 우리의 삶을 붙드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오히려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렇게 딱 했더니 이제 모세가 기도하지 않습니까? 이 파리떼 때문에 그냥 음식에 몸에 다 달라붙으니까 얼마나 그래요. 그래서 모세가 간구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 파리떼 이제 지나가게 해주세요. 자, 지나갔습니다. 31절에 하나도 남김없이 파리떼가 지나갔습니다. 32절. 중요한 단어는 그러나 파리떼가 싹 지나가자마자 바로의 마음이 어떻게 해요? 다시 완강해져서 백성을 보내지 않겠다고 얘기합니다. 아까 보낸다고 했어요? 안 보낸다고 했어요? 보낸다고 했잖아요. 가까운 광야에서 예배 드리라고 했잖아요. 이제 지금 어떻게 된 거예요? 32절에 보내지 않겠다. 말을 바꿔버렸네. 그죠? 그러니까 타협은요, 뭔가 문제를 해결하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오히려 마음을 더 완악하게 만드는 것이 타협안이라는 거지. 타협의 마지막 결과가 32절의 말씀이 되었던 겁니다.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오히려 바로의 마음이 더 굳어져 버렸다는 것이죠. 이러한 신앙은 어떤 신앙입니까? 불편할 때 하나님을 찾습니다. 살 길이 열리면 다시 원래의 자리로 돌아가는 사람이에요. 간절할 때 순종하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위기가 지나가면 다시 원래의 자리로 돌아오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죠? 위기가 딱 찾아왔을 때 막 달려들었다가 위기가 회복되어지면 다시 자신의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 그러면 이러한 사람은 어떨까요? 오랫동안 신앙생활에도 제자리에 머무는 것입니다. 위기가 찾아오고 절망 가운데 하나님 막 찾았어요. 문제가 해결됐어요. 이제 살만나네 이제.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 따위는 필요 없어요. 왜? 지금 상황이 열렸으니까 이제 자신의 마음대로 살아갑니다. 그것을 계속 반복하다 보면 이것이 참으로 위험한 신앙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을 사랑해서 따라가는 자가 아니라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 따라가는 자가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이용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된 믿음은, 함께 따라합시다. 참된 믿음은 상황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상황이 변해도 여전히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아멘. 상황에 따라 우리의 믿음이 바뀌는 게 아니라 상황이 흔들려도 여전히 나는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게 하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야기하면 타협은 신앙의 적인 이유는요. 뭔가 대단하게 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을 순종합니다. 그러나 부분적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는데 돌아서서 계산하는 거죠. 이거 안 됐거든요. 그리고 말씀에 순종하려고 딱 나갔더니 세상과 부딪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요? 안 되겠다. 말씀을 버리고 세상의 기준으로 또다시 살아가는 자. 교회는 다닙니다. 하나님 믿는다고 얘기해요. 말씀에 순종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타협하는 신앙은 우리의 신앙을 변절시키는 거죠.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신 창조주이기 때문에 믿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상황을 모면하기 위하여 하나님을 이용하는 그런 신앙인으로 전락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믿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믿지 않는 자라는 거죠. 하나님께 붙들린 것처럼 느껴지지만 붙들리지 않는 것이라는 거죠. 오늘 바로의 마음과 같이 풀어주는 것 같은데 풀어주지 않는 그런 상태에 놓이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게 소망하는 것은 우리 안에 혹여나 타협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다면 그것들 우리가 좀 멀리 여러분 마음속에 내어 던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고 계산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의 말씀 부분적으로가 아니라 온전히 순종할 때 오히려 반대로 그 순종의 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붙드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는 은혜를 여러분들이 더 크게 경험하고 깨닫고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이거는 경험한 사람만이 전할 수 있는 말씀. 저도 경험했기 때문에. 아마 모두 다 경험하셨을 거예요. 힘들지만 그래도 부분적인 것이 아니라 온전히 순종했을 때 그 순종의 발걸음에 내 삶을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것들을 저 여러분이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그것을 한 번만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그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합시다. 타협은 신앙의 적입니다. 타협하지 마시고 온전히 순종하는 것이지.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일부를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전부를 받기를 원하십니다. 그 이유는 내 삶에 하나님이 주인 되어 주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뭔가 대단한 형식이 아닌 중심을 원하시고 조건부 순종이 아닌 온전한 순종을 원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인생 가운데 정말로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그 은혜,
세상이 허락하는 타협하는 신앙이 아닌 하나님 기뻐하시는 온전한 신앙인으로 살아가시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오늘 이 바로의 모습을 통해 알 수 있는 거예요. 상황에 따라 말이 바뀌는 인생이 아니라 상황이 바뀌어도 하나님을 신뢰했다고 말씀했다면 그 말이 바뀌지 않는 신실한 사람, 저 여러분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